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 절기의 마지막 날로서 성탄 이브라고도 하지요. 지난 해에 비하면 성탄 전야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지고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순서를 약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바로 전날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이제 세계 역사라든지 성경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성탄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다. 오늘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추후 오늘 AD라고 사용하게 되고, 또 예수님 오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겐 인생의 분기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다면 또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오늘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예수님 탄생에서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아주 조연처럼 거룩하게 그릇처럼 쓰임을 받은 분이 계신데 요셉과 마리아지요. 저는 그 중에 오늘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마리아의 헌신한 걸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사명자가 오늘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몇 가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 의사의 저자의 눈으로 가장 세심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손으로 짚어가면서 좀 읽자고요. 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28절에 보면 찾아가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듣자 무섭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여기 30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도록 해라.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3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38절에 마리아가 오늘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오늘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위한 어떤 통로 역할, 축복의 통로 역할,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바로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절 계속 이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뭐예요? 먼저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갔잖아요. 마리아를 주님께서 천사가 찾아온 것이 은혜였다는 거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사렛 그 지역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오늘 계획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거기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하는데 지명을 받은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지명하고 마리아를 선택해서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오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건 전혀 받을 만한 나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신분으로 볼 때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오늘 그에게 그냥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결과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지요. 막 감격에 넘치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와 오늘 감격과 기쁨이 은혜를 받으면 오늘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좋은 자리,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돈도 벌었어요.
인기와 명예를 얻은 것은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성취했다, 성공했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항상 내가 노력하고 또 내 자신이 애를 써서 얻은 이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이 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듯이 너 하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거저 주시 어떤 대가 얼마 내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거 이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공기 좀 주세요. 또 우리가 햇볕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무상으로 공짜로 오늘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일반적인 은혜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예요. 특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성취하기 위한 성취지향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인간적 노력을 통한 성취는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이 바닷물 잡숴보세요. 계속
오늘 물을 들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자신 뭘 이루지, 바벨탑을 쌓지 않은 어떠한 우리 자신은 성취지향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성도의 삶은 은혜지향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게 되지요. 기쁨이 있게 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출발이고 은혜가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속에는 은혜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 살아가는데 답답해요. 있어도, 높은 자리에서도 그냥 왠지 모르게 뻑뻑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은혜지향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지향적인 생활이 됐을 때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건 풍성함이 있건 그것이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드리는 예배 속에, 겸손히 드리는 기도 속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오늘 낮아져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해서 믿지 말고, 이건 내가 믿을 거, 믿지 않을 거 판단해서 믿지 말고 말씀 그 자체를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할 망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됐을 때 거기에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참 세상이 힘들다, 사람이 힘들게 한다, 환경이 어렵다 안 해요. 은혜가 문제예요. 내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한나처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매사 힘들다, 답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 임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내려지게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무식해도 약해도 천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좋은 일 생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목수의 아내가 되려고 하니까 평범할 뿐 아니라 조금 신분적으로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모친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은혜를 입는 자에게는 뜻있는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또 한 가지는 정결한 여자, 아주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가복음 1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셉과 약혼을 한 오늘 마리아라고 강조했어요. 자, 약혼은 했지만 아직 몸을 섞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했지만은 약혼자와 같이 동침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순결을 오늘 가지고 있는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아이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다른 여자라면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번지수가 오늘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범치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어느 땐 출세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한다면 그의 신앙이 더 큰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명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 믿음으로 거명된 사람이 16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보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세상적으로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성취하려고 하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도 분명히 약혼했기 때문에 동침할 수도 있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결한 믿음,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잉태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달 동안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같이 잠자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처럼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마음과 행동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정결한 삶,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비결이 오늘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가 있어요? 성결한 삶, 순결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살라는 그런 말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금 이 마리아는 처녀예요.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처녀인데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처녀였었는데 남자하고 오늘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가운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건 집안의 수치가 될 뿐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서는 돌멩이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뜻에 저는 주님의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오늘 쓰임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한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쓰시는 도구를 오늘 찾으실 때 어떤 도구를 찾는 줄 아세요? 순종의 도구예요. 믿음이라는 말이나 순종이라는 말이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밑둥이 똑같은 말이에요. 밑둥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남자건 여자건 21세기의 마리아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게 되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될 수 있고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야 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 first,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 1번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성탄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탄의 의미를 나는 꼭 드러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에 불우한 이웃을 오늘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탄의 기본 정신이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거는 두 번째예요. 그러면 성탄의 기본 정신 첫째는, 우선순위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 맞는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네. 여기 보면 아기 예수에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아기 예수님에게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 성탄의 근본 정신, 기본 정신 첫째는 뭐니 해도 오늘 아기 예수님, 오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빼놓고 내가 그냥 나가서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거는 두 번째예요. 먼저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탄 카드도 보내줘야 돼요. 또 선물도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좋으나 사람 지향적인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람 지향적인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오늘 준비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근본 정신, 남 도와주는데 이걸 먼저 그냥 예배는 뒷전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입술로만 예배하고 찬양 드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을 보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예배, 참 경배, 오늘 참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초점, 이 첫 번 성탄절에 오늘 주가 되는 이 마리아는 오늘 초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 여기 앞에 조금 예배 직전에 틀어드렸던 한 57초 되는 그것은요, 거기 보면 산타도 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틀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초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초점은, 이 성탄절의 초점은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선물도 아니에요. 가족 여행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키나 골프 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사람까지 회식으로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시골의 무명 처녀였어요. 그리고 그 남편 될 사람 요셉도 시골의 목수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메시아이신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자칫 어떤 한 교단 같은 데서는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돼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오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2021년 성탄절을 맞아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기적, 처녀가 아이를, 예수를, 메시아를 오늘 탄생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거룩한 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는 거라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21세기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초점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오늘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절 전날 밤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제2의 21세기의 마리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 또 집에 계신 분이나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이나 또 오늘 길가에 오늘 하나님의 성탄을 오늘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